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때로 방황하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먼저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봉독했던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사단이 그대로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어떠한 수법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수법에 눈 뜨고 당한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당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뜻을 가인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뭔가 핀트가 빗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어요. 거절감을 느꼈겠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수법이 이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처럼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께 수용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를 창조한다면 좀 다르게 하시겠죠? 그렇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집안에 이러한 거 저러한 거 수치 나는 이게 창피해 저게 창피해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 그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힘들어하거나 내가 어려워하는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이런저러한 것들에 창피해서 쉬쉬쉬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수치스럽다.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어서 수치스럽다. 우상숭배가 너무 커서 수치스럽다. 이런저런 죄문이 많이 흘려서 수치스럽다. 창피하다라고 나는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러한 것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한 잘못 가운데 뭔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뭔가 사랑받고 싶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뭔가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가 뭔가 꼬무락꼬무락거리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주겠다고 이렇게 짠하고 줘요. 그러면 그 작품이 너무 최고의 걸작품이라서 막 행복하다고 이렇게 멋진 거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냐고 막 그래요? 아니면 그냥 그 마음이 이뻐서 그 마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꼬무락꼬무락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자? 사랑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가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나와 나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이거 뭐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나를 거절하셨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데 나와 나의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나는 아니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 뭐 나는 해봤자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가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거절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불의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선악과에서 시작했잖아요. 불순종에서 시작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선이요 진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좋아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허락하신다? 미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미혹. 미혹을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이게 뭔지, 자 여러분,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헷갈리는 사람들, 선택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에 혼동을 많이 겪고 있는 결과물이에요. 자, 미혹의 영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권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권위에 순복하기를 어려하면 뭐가 열린다? 미혹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배웠죠? 예. 그러니까 미혹의 문이 열리는데 그 조금 열려도 그 조금 열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댐이 무너지는 그러한 죽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지금 그런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간사하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휘둘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모르겠으면 회개하면 돼요. 뭐 이러면 돼요. 마지막 때 진리를 딱 직면하면 두 가지 반응이 되잖아요. 하나는 가인의 분노, 하나는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엎드린다.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흑 아니면 백. 근데 이렇게
두 개 딱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분노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예, 나는 중간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회개 모드가 아니면 가인의 분노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뭐? 권위에 불순종한 거. 권위에 나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뿐이에요. 권위자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고 권위자에게 아픔을 당해서 그냥 불편한 마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거역의 영이요? 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미혹해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하고 휘둘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들이 열매가 지금 미혹의 영 가운데 그렇게 혼미케 되어져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한다면 근본 뿌리로 들어가 보세요. 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부분. 다른 말로요, 불편한 그 권위자와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 불의한 권위자를 놔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은요, 용서치 못하는 영과 미혹의 영이 나를 지금 현재 불의 가운데 이렇게 내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혹은 자기의 힘, 자기 의로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와 능력에 대항하여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관계예요. 순종하는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악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은 불의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인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팀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놔드렸더니 자유함이 오더라.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에서 힘겨웠고 어려웠고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주의를 거부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그러면 된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 이렇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자녀들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치료 거기 팀에 갔는데 자기보다 1살 많은 언니 오빠 아니 누나 누나 형이 왔는데, 그런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바라봤는데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왜 불쌍하게 느껴졌을까요? 쥐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불쌍하게 보여졌을까요? 나보다 좀 못생겨서? 예, 아멘. 예, 쥐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왔나 봐요. 아니면 나는 행복한데 저들은 좀 불행해 보여서? 왜 불쌍하게 보였다고 얘기할까요? 와, 예.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힘겹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의지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서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좀 안타까움이 보였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받는 자녀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인정받아야 돼요? 뭔가 노력해야 돼요? 아니죠. 근데 그 아이들은 뭔가 자꾸 애쓰더래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내 존재감을 좀 나타내려고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선교사님 많이 컸죠? 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완벽해서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완벽하고 탁월해서 사랑해요?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멘.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대잖아요. 예, 아멘.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 아이의 부모는 아닌 거잖아요. 예, 조건이 붙잖아요. 조건이. 인간은 조건이 붙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더라?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했더라? 아까? 예. 부모님의 사랑이 서투른 사랑.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서투른 사랑으로 뭔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마음을 썼는데, 그것이 자녀가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거를 받고 그 모습을 보면 많이 애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서투른 사랑을 막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해석할까요? 예, 불평하는 마음으로 또, 왜 그러냐고. 평상시대로 하라고? 서투른 사랑? 뭔가 조건이 있냐고.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냐고. 평상시대로 하라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 저러지?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저쪽에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를 거부하고 그 사랑도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절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착각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이용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이 너무 치명적으로 힘겨웠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방어 기제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혹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의 영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막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참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학대를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한 그 사랑이 나를 학대한 결과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애성 성격 장애, 나르시시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병인 거예요. 자기 애성 성격 장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 그것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유와 기쁨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을 좀 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간증들을 요 근래에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학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스트레스를 불필요하게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아지던가요? 안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고 사역을 받게 되어졌을 때 정말 신기한 게 놔지게 되어져요. 내가 꽉 쥐고 있었는데 내가 왜 쥐고 있는지를 나는 몰라요. 자, 어디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을 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해적 가운데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강박관념. 왜 내가
놓으면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나는 왜 못 놓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꽉 쥐고 있지? 뭐지?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린아이,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깊은 슬픔을 같이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걸 공감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거를 좀 해주면 신기한 게요. 이게 현재의 내가 놔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무의식 세계에 나도 모르게 머리로는 놓으면 된다는 건 아는데 머리로는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으면 되고 불의한 권위자한테 속지 않으면 되고 이용당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사기꾼들한테 사기 안 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 인식하게 되어져요. 인식의 전환이 있어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몇 퍼센트 먹고 들어간다? 50% 먹고 들어간다.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인식의 세계까지 끌어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밝히 드러나져요. 그래서 요 근래에 사역을 받았던 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이게 드러나 버리니까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렇죠? 자매는 좀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저 했거든요 하면서 못하면서 언제요? 지금은 그러지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키워드가 되어줘가지고 네,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유케 되어지니까 이제야 편안하게 되어졌어요. 이건가 저건가 막 찾아 헤맸는데 그게 무의식 세계 가운데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해가지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몸은 반응하더라고요. 바로 오버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 영이 반응을 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러면 그 영은 다시 숨어버려요.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때가 기회인데 빨리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저런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불편한 마음, 그죠? 불편했죠? 화도 났나요? 화는 안 나고 불편만 했나요? 네, 불편했어요. 불편만 했어요. 네. 불편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뭘 많이 했을까요? 내면. 네. 자아 성찰을 여기를 많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를 많이 가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유, 20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거 안 됐죠. 근데 금식하니까 바로 되죠. 네, 금식하니까 바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바치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밀리 캠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 내 마음밭을 먼저 여기를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여기를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 뭔가 아프다, 혹은 내가 오버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지고 가서 조명해 달라고. 내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거기도 돌 하나가 삐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빨리 버려야죠.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도 있고, 열매를 지금 맛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획가닥 벌써 뒤집혀진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차이는 뭐다?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라피를 할 때 밖에서 들으면 정말 좀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힘겨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있고요, 간증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길가밭 이거를 다 깨부시는 소리인 거예요. 돌짝밭, 이 돌들을 이거를 두두두두 깨고 이걸 다 빼내는 작업인 거예요.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니네가 개맛을 알아?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아는데 그냥 제3자의 모습으로 보면 저 뭐하는 짓이야, 맨날 저렇게 하고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게 뭐하는 거야, 정말 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받는 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언제냐?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역할 때 뭐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반응을 하는 거, 뭔가 내 안에 달라진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관찰하는 분들도 보면 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영의 세계는 순종하네. 그거를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져요. 영의 세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부인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서
알겠지? 라고 말하기에는, 내 인생을 걸기에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믿고 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적당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스물스물 승근승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 TM 학생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불 때 막 다 뒤로 자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어렵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군인이 지금 총 메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나 지금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한테 등을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히 먹으면 돼요. 의의 흉배를 딱 하고 단단히 먹으면 돼요. 이거는 지금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습하고 빨리 지금 현재는 현실을 직시해야죠. 언제까지 나는 지금 현재 훈련장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좀 우리 TM 학생 선교사님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전쟁터다. 마음을 못 지키면 처리하면 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처리 안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 네. TM 학생 선교사님도 하면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면 된다. 선생님도 하면 된다. 학생들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처리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때까지 몸부림치면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이 선악과 가인의 분노. 지금 가인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한다면 내게 순종치 않고 너의 논리를 고집하면, 이 뜻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나의 논리를 고집하면, 나의 아집을 고집하면,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나는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원죄가 생겼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죄를 좋아하는 그 죄성이 있고 죄의 자석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리라.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가인이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번에 내가 연락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와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나의 논리대로 고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내 소견, 내 뜻,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우겨대는 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것.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꽉 쥐고 있는 이거.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와닿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아파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릴 때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하고 있어?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 아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고 너가 꽉 쥐고 있는 이것을 나에게 다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내가 작정하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칼을. 근데 저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래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꼈던 그 동생이 너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찾길에 그냥 피가 흥건하게 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저씨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저씨를 복수하겠다라고 아직까지도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 자, 예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나는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리고 그 칼을 나에게 다오.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하실 건데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 가운데 그러고 있었던 나. 근데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갔잖아요. 그 사건. 그 어릴 때 그 사건으로 갔고 거기에 예수님 계셨고 그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 예수님이 내 눈 앞에서 그 아이를 안아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나에게 맡겨라. 네가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무식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부담감으로 용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예수님 책임지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식 가운데.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통곡하면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힘이 안 풀어지더라고요. 꽉 쥐고 있는 이 손이 안 놔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시면서 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 통곡하면서 그냥 놔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칼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때 좌염이 왔어요. 복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러니까 무의식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식세계로 오고 그 장면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깊은 성령님께서 수술을 해주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권위자들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되어져요? 놔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내가 계속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판을 친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는 불의한 권위자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판을 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그것 가운데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권위자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정말 창피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참 낯뜨겁고 수치심 느끼고 힘겹고 막 숨기고 싶었던 어떤 여러 가지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수치심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 수치심 가운데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거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넣어두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면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과 내가 분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 나의 아픔들이 의식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져가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사랑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라고 우린 말은 하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뢰한다면 놓게 되어지죠.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겠죠. 진리를 사랑한다면 선악과를 놓겠죠. 나의 뜻을 내려놓겠죠. 오늘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의 흐름 따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 뜻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틀리겠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 계획을 한번 잡아봐라 라고 했더니 내년 계획 안 잡는데요. 왜냐? 항상 잡아봐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니까. 해봤자 다르니까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흘러가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뜻을 고수하는 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 판을 치는데 이 미혹의 영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교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의하고 연결되고 모든 건이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가 되어지니까 아집하는 거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이게 얽히고 설키고 이게 똘똘똘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런 반응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영은 내가 이러한 썩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영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마음을 못 지킨다?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도 마음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마음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철회를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몸부림치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제가 TM 학생 선교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을 못 지킨다라고 한다면 4시간을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것 가운데에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금식을 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이거 쇼부를 보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냥 끝나는 싸움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지키는 것부터. 네, 이것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못 지키면 늪이에요. 늪. 근데 단단한 길이 되어지면 거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토대 위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집을 지으면, 자기 소견대로 건물을 세우면, 자기 소견대로 사업을 하면, 자기 소견대로 인생의 설계를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데 그것을 고집하면 미혹의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사용해서 이 미혹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다는 거. 그리고 2025년도 올 한 해에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우리
소가리도 많이 했지만 좀 단단해져 갔죠? 그렇죠? 좀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했다. 잘하고 있어. 사랑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네. 나 지금 현재 얻어 터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쯤에서 마무리된 게 잘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사건으로 발전 안 한 게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예. 이쯤에서 마무리된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면 좋겠어요. 주님, 이런 상황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러는데요? 내가 뭘 어쨌다고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거 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와 나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받아주셔요? 내가 뭘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로는 물어야 돼요 해놓고 여러분 안 묻고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이런 아이도 저런 아이도 왜 이런지 내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지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신 거죠?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물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한 말씀 하셨어요. 겸손을 배워라. 아,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그릇을 부드럽게,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의 마음의 그릇을 여기를 계속 가꾸라고 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을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더 넓게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끔 나를 그렇게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하나 더 얹었네요. 또 하나 얹었네요. 또 하나 얹었네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본 건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그런 거군요. 주님,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겸손하게 만지고 계시는군요. 주님, 맞아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왜 못했어? 라고 지적을 못해요. 주님, 맞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손이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졌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첫 출발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오해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회개 모드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 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네요. 주님은 나를 사랑의 손으로 내 그릇을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힘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이 힘을 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아파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뻗댕기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한테 자유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평안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한테 기대지도 않고 신뢰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네요.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요. 이게 할머니가 지나갈 때 이렇게 이고 갈 때 할머니 택시기사가 여기 타세요. 어차피 여기 지나가는데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타셨어요. 그 산골길에. 그리고 그 택시기사가 화들짝 놀랬대잖아요. 왜 놀랐어요? 네, 짐을 머리에 이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아니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렇게 하고 이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도 이거 신세 지는데 이 짐까지 어떻게 맡겨요? 그냥 나만 신세 질래요?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누리라는 거죠. 기대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길 원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녹여져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다른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누리는 이기적인 거 안 돼요. 어찌됐든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죠. 그 노예 생활,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려야죠. 그래서 흘려보내야죠.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많은 걸 더 많이 받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누리고 흘려보내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내가 먼저 누리고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이 사람을 섬기다 보면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계속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정말 많은 걸 누리게 되어져요. 이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아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렇게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참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신실하게 이게 또르륵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시잖아요. 너무 귀해요. 이름을 불러드려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리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이대로. 그래서 오늘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내가 그것과 분리되어져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불의한 권위자를 이제 용서하고 놔준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성령의 대수술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오두막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매 순간마다 행복한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자원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승복하면서 감사한 삶을 매 순간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뭔가 좀 달라.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빛이 있어.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뭔가 잘 돼. 그러한 간증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7대 영역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깊은 회개형 가운데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